글은 190페이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성도의 상급 심판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교회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만 심판을 받는 교회의 심판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중재림 하셨을 때 성도들을 휴거해서 이렇게 교회를 불러가실 때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심판한 그 심판대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희에게 이제 직접적인 거죠.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교회에서 금요 대그룹에서도 그렇고 종말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또 십자가의 승리에서도 연결이 되고 또 오늘 메일의 묵상에서도 또 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주님 오심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시작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시작. 근데 시작에 너무 많은 관점이 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심판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결국은 이 앞에 서게 될 거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카운트하실 때 이걸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즘에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오심에 대한 또 우리의 이 마지막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로 주님 오심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심판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상세하게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다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특권뿐만 아니라 거룩한 책임과도 관련되어 있다.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그게 특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룩한 책임과도 관련이 있다. 저희가 이제 이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거가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양심을 자극한다. 우리가 휴거를 기대하잖아요. 교회가 들림받을 거니까 정말로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그 기대와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마냥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심판을 앞두고 양심에 대한 자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권이 있지만 반드시 또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 7가지 정도에 대한 심판대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첫 번째 심판의 때는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 하실 때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주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대상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엄격성,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불은 성경에서 불은 이렇게 정화작용을 하고 소멸하는 작용 이 두 가지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추한 그런 일들 보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두가 다 불러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섬긴 것들이 어떤 종류의 섬김이었는지 주님이 그 불로써 다 그걸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결국에는 불로써 이렇게 다 심판을 하실 건데 내가 헛되고 잘못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을 내가 하는 거구나.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어떤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결국은 불로 그것을 다 소멸하실 것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불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준은 우리들의 충성,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겼냐를 주님이 보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라는 건 뭐죠?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은사를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꼭 보면 남의 것을 이렇게 틈을 이렇게 샘을 내는지, 시기하라는 말은 절대로 성경에 안 나와 있고 나에게 주신 거, 내게 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왜 나는 안 주셨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맡은 것에 대한 그런 충성된 태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내 자리를 지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충성했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또 그 일을 왜 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의 계획을 주님은 다 들추어 내실 것이다. 자기의 과시나 아까 말했던 그런 시기나 자기 영광으로서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했는지 그런 것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놀부가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줬더니 밥을 이렇게 놀부가 그걸 보고 나도 한번 밥을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결과, 상을 받음과 해를 받음, 이 상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주시겠죠. 그리고 해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한없는 아쉬움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상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의 관점이 그냥 뭐 없어도 뭐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상을 봤을 땐 이건 어마어마한 후회가 뒤따라올 거라는 거죠. 이건 감당을 못할 거라는 건데, 왜냐면 또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나만 못 받아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가질 것이다. 이런 수법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마지막 7번째로 목표는 영광을 위해서 때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때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죠. 공중재림 오실 때 그때가 이제 상급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크고 흰 보좌와는 구별된다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있는 그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갈림의 심판, 이 심판하고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 심판하고는 구별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이제 세 종류의 심판이 있게 될 건데 그 심판을 이렇게 1, 2, 3번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받는 심판, 교회의 심판. 그래서 휴거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시행되고요. 두 번째는 열방. 7년 환란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주님이 지상재림을 함과 동시에 심판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조갱으로 이제 마귀가 이제 무조갱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음부에 가게 되고, 믿은 성도들도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그 심판이 있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심판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크고 흰 보좌에서 지옥을 가는 그 심판에 대한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이 세 가지로 심판의 종류를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야 분별하면 좋고요. 그리고 심판주는 누가 되시나?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진지한 의미가 되겠죠. 지금 우리들끼리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직고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개개인이 심판을 받아요. 이게 대충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1대1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심판하실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상, 세 번째 대상은 우리 모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데 다라는 표현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미 잠자고 있는 지금 이제 낙원에 있는 그 성도들까지 해서 그때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들을 믿는 자가 최후 심판의 정죄를 면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믿는 자에게도 충성의 문제, 상을 받거나 해를 받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심판 날에 요청이 된다.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엄격성. 이건 이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냥 좀 봐주시겠지. 그냥 얻어 걸리겠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분명하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일을 안 했다면 상급이 없어요. 일을 했을 경우에만 상급이 있어요. 그때 와서 막 불쌍하니까 막 하나 더 주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냉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 앞에 얼만큼 충성했고 얼만큼 헌신했냐에 따라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면서 주의 백성에도 불 가운데 나타날 날이 있다. 주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를 받는 일과 잃어버리는 일. 요한에서 8절을 보게, 요한에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잖아요. 거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우리가 일했는데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상급을 마땅히 받아, 일했으면 상급 받아야잖아요. 근데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이제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 존 메가더 목사님 거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리 가운데 사는지를 보는 것, 진리 편에 서서 선명한 영적 교제를 하지 않고 사사롭고 육신적인 관계와 교제를 하는 것. 그래서 즉 성령 안에서 순결하고 열렬하며 유효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기에 이런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에 대한 부추김이나 그런 데에 가서 같이 있고 그런 것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런 데에 속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할 상급이 감소되고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보면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이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다른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동기가 선하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부분까지도 얘기했고 또 부끄러워 위축된다. 그래서 진짜 엄격성인 것 같아요. 부끄러워 위축되는 일 해놓고 이제 밑에 이제 줄을 달았죠. 밑에서 한 5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불충성한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오실 때에 그의 존전에서 그로부터 부끄러워 위축된다는 뜻이다 하면서 알포드는 그 웨스트코트는 그 놀랄만한 죄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그 1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신의 모든 공격이 불타는 일을 하면서 구원을 얻는데 마치 타고 있는 건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생명 하나만을 구해 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불 가운데서 나오는 탈아남은 나무쪽 같은 형편이 될 것이다. 이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표현이 구원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화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한다. 그냥 그저 살아남는데 급급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정말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안 받으면 본전, 받으면 축복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상급을 주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끄럽고 해를 받는 거고 주님은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 것에 대해서만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안 섬긴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물을 거라는 거죠. 상급을. 그 책임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어떡하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이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갔는데 이제 천국 문이 다른 성도들이 들어갈 때는 뭐 활짝 열리는데 자기가 들어갈 때가 딱 되니까 거의 몸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열리더래요. 그래서 간신히 거기를 들어갔대. 들어갔는데 다른 성도들은 막 면류관이 종류가 막 금면류관도 있고 막 생명의 면류관, 막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이 많아. 근데 본인한테는 변집으로 된 면류관 하나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는 내가 이걸 쓰고 천국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는 살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게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다시 좀 보내달라고. 나 다시 이렇게 안 살겠다고 다시 좀 보내서 꿈을 깨보니까 그게 꿈이었대요.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주님 나라 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그때 가가지고 볕집 밀려 왔으면 어떻게 할래? 문 비스듬히 열리면 어떻게 할래? 그런 하나의 그냥 비유인데 일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19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보게 되면 실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에 따라서도 받는다고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그냥 상급을 안 받으니까 그걸로 그냥 안 받아도 뭐 괜찮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악행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그래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아까 그랬죠. 다 예외 없이 다 받고 심판을 받고 반드시 받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형벌에 대해서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형벌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그 상급을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그렇게 행하실까? 그러니까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만 공의를 생각하고 상급에 대해서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구원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여기는데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가볍게 그냥 도덕적으로 좀 괜찮게 살면 되지. 그게 성화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원만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고 뒤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삶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공의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형벌적 공의냐 보상적 공의냐 이렇게 그래서 심판대 앞에 반드시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법정에 가게 되면 재판장들이 이렇게 이제 판사분들이 이렇게 둘러있고 그 앞에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와 장소가 분명할 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님하고 은밀히 만나서 주님 아시잖아요. 조용히 만나시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 너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너 얼마나 육신적으로 사사롭게, 네가 얼마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줄 아느냐,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그때 이제 우리 같이 올라가면 혹시 거기서 이제 다 옆에서 지켜볼 거란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지금은 겉으로 행동만으로 그냥 커버하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내면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시작만 하고 끝을 보지 않으면 그냥 막 살 수 있죠. 대충. 그리고 각각 심판을 받는다 해서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또 선악간의 심판에서 잘잘못을 분별하여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못한 것도 심판하고 잘한 것도 심판하고 그렇게 분별히 심판하시고요. 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었는데 안 했어. 그래서 그런 위안을 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나는 참. 저도 이렇게 메일의 목상 볼 때 소원합니다 올리면서 항상 마음속에서 내가 소원하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소원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또 괜히 그렇게 올릴 것 같고 판단받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소원합니다를 주로 많이 쓰는데 좋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원하는 거지, 안 하고 소원한 마음으로만 품고 나는 마음이 참게 마음으로 품었어, 나는 잘했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하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받으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건 보상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카운터셔서, 그래서 보상적이라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상급이 놀라운 게 뭐냐면 마땅히 할 걸 한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요, 뭘 못하겠어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는데 마땅히 할 걸 했는데 상을 줘. 근데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봤고요. 그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장차 올 보상을 받는 문제와 교회 회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그 상급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기면 어때요? 주님을 섬기면 내 돈 써야죠. 내 시간 써야죠. 나를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살 수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면, 내가 어디서 잘 살고 싶은지. 사단은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이거 100년도 채 안 되는 삶에서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나를 유혹을 해요. 근데 영원한 곳에서 잘 살아야죠, 진짜로. 물론 주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곳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짜 부유함을 누리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니까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런 유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장차 주님은 그 나라에서 유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 또 이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했다면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상급만 받는 게 아니고 불의를 행했으면 그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불의를 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은 종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께서 종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의냐면 눈가림이나 속임, 태만함으로 했다면은 주님은 그런 다른 어떤 형태의 섬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정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의 주님이니까 괜찮겠지. 그 은혜를 적용하는데 이런 데도 적용해요. 이게 참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만주의 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종이 그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주님께서 이를 계산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거짓말로 하고, 그냥 대충 속여서 하고, 남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그런 위선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라든지,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걸 주님을 위해 쓰지 않았다면은, 그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주님께서 이를 계산하실 것이다.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194페이지에 뭐 다 보자면 시간이 없겠는데, 193페이지 그 밑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검에 예리한 것을 둔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는데, 이런 심판 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감상적으로 그냥 머지않아 먼 훗날의 일이니까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고요. 194페이지에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현재의 이해를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더라. 그 영광과 장엄함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면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의 수준, 이 땅에서의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과 성경이 미처 그걸 다 표현하지 못했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 상은 상상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생각하는 나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고, 그는 안 받아도 뭐 괜찮겠지, 뭐, 천국은 어차피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거룩과 충성, 자기 희생의 봉사적 필요성.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런 부분을 진지한 말로 전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기준. 그 기준은 우리의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기준에서 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한 일뿐 아니라 행하지 않은 일도 포함되었다. 이건 이제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걸 말하는 거죠.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또 그 기준은 일이 아니라 일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도 보신다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닮았냐,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했느냐, 말만 하고 실제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일을 보시고 행동의 횟수가 아니라 행동의 무게, 내용이나 그런 질을 보시고 그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행동의 무게를 주님이 달아보신다고 했거든요. 저울이 있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행동의 무게를 다 달아보신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걸 주님이 다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19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도 그 말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왔으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걸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덮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여기서 못 드러 주님 나라 주님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리석음이고 손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으로 우리 주님 섬긴다는 것은 시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걸음을 뛰더라도 진실해야 의미가 있지.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9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내적 요소를 주님이 주목하신다. 그 동기와 욕구, 마음의 뜻, 그런 중심에 있는 부분들을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나오는 건 다 타버리고,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그것은 이제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적인 영적 봉사를 말한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교회로 집중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헌신되어지고 봉사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냐면 이 천한 재료는 영적 가치가 없는 피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거 관련 없는 그냥 어디 좋은 대학 어디 갔냐, 어디 세상에 아주 좋은 직장 들어갔냐, 뭐 세상 유명세, 아무 그냥 그 주님과 별 관련 없는 것들,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서 그냥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로 다 타버릴 거라는 거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195페이지에 밑에서 한 7번째 줄인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나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울 거예요. 두 상황의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오게 되고요. 또 밑에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구원은 믿음에 의거하나 보상은 충성에 의거한다. 믿음은 뭘로 증명되냐면 충성으로 증명되죠. 우리는 믿음을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실제와 관련되지 않냐고 믿음, 마음속에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뭘로 증명되냐면 충성으로 증명됩니다. 196페이지에 그 멸류관의 종류가 나오죠. 여러 멸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사모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명예의 멸류관, 영광스러운 명예의 멸류관이죠. 영광의 멸류관을 사모하고요. 또 이제 7번 영광, 이게 이제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결국은 이게 지금 교회가 잔치가 벌어지면서 이런 그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개인의 이제 상급 심판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중요하고 막 개인적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결국은 저희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혼자 아무리 잘 돼도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또 교회가 실제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면서 교회의 위치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휴거가 되고, 교회가, 이 우주적인 교회가 이 영광을 받고 정말 이렇게 휴거가 되고 나서 상급 심판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뒤따라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균형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7페이지에 6번째 줄인가요? 보게 되면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공동체가 되기 전에는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죠. 휴거 이후에 상이 있는 거죠.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함께 있을 때 왕국을 이루고 개개인은 그 안에서 제사장과 왕이 된다. 전체가 개인보다 우수하다. 개개인은 전체의 과정 속에서 자기 위치를 취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이게 제가 설교할 때도 그 표현을 썼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손이 아주 막 건강한 손이야. 그래서 그 손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시죠. 난 나를 위해 있어. 손이 자기를 위해서만,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몸에서 이 각자 지체를 구성한 목적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손은 손을 위해서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상급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상급받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상급받는 거잖아요. 그 지체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 위해서만 살아. 손이 어떻게 자기 손을 위해 삽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꾸 우리를 속이죠. 너 위해 살아라. 우리는 날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살아봐야 그날에 가서 다 불파버려. 상관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로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손은 얼굴도 위해서도 있고, 얼굴 오늘도 세수했잖아요. 또 밥도 먹어야죠. 입을 위해서도 있고. 근데 결국은 무엇을 위해 있냐면은 얼굴을 위해서 있거나 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때 이렇게 잠깐 보이는 거지, 사실 몸을 위해 있는 거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빨도 닦는 거고 밥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왜?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또 교회가 정말로 잘 돼야 돼. 왜? 내가 그래야 나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균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상급을 생각할 때 저 지체는 은사가 좀 드러나는 은사고 나보다 이렇게 좀 타고나니까 막 그런 거 막 괜히 시기되고 왜 나는 이렇게 막 그런 게 없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메일의 묵상에 큐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나 야고보, 루터, 웨슬레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면 유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유명했는데 천국에 가면
오히려 이게 숨겨온 이름 없던 지상에서 이름 없던 숨겨온 자들이 천상에서는 유명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거기 가서는 완전히 그냥 막 엄청나게 유명할 것 같은데 바울보다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상황에 따라서 그 맡기운 것에 대해서 충성을 부르시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도 엄청나게 잘, 그리고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게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핑계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은 놀랍게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기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기할 게 아니라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 내게 찬양의 은사를 줬으면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게 뭐 여러 다른 은사들이, 섬기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냐 하고 큰 집에 가가지고 그런 것만 걱정하고 저 지체만 생각하고 막 교회 오면 그 지체 보기 불편하고 막 이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충성해야 한다, 이런 부분 생각하고요. 그 장로라고 하더라도 상급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상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어. 명의욕이 있어. 명의욕이. 이게 뭐냐면 자꾸 교회에서 감투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는데 섬기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데 자리는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자꾸 셈을 내. 그래놓고 뭐라고 일하냐면요, 나는 맡은 게 없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맡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맡겨주면 안 해. 왜? 애초 당시부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만 마음이 있어. 그 자리만. 그러니까 그냥 뒷짐지고 다니면서 누가 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알아주면 부안하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장로라 하더라도 장로 일을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장로가 됐건 안 됐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요,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에도 주님이 쓰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내가 작은 거 하나로부터 주님 사랑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 동기가 사랑이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걸 주님이 이 심판대에서 물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섬기는, 그래서 198페이지의 마지막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굉장히 멋진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해석을 다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써 있어요. 주석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수치와 배척 그리고 고통을 경험한 자들은 또한 그 영광 안에서도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멋지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수치와 배척과 고통을 받은 자들은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또 주인이 와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고 깨어서 살면은 우리 주님은 몹시 흡족하여서 자신이 종의 위치에 서신대요. 그래서 직접 주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를 접대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매우 감동적인 이 섬김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정말로 흡족히 여기면서 주님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우리를 접대해 주신다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라고 벤겔이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이 사모함으로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참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